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지요. 인생은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미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주제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당시 교인들에게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거짓 교사들의 유혹하는 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박해와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잘라냄, 분리함 또는 구별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고 세심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알고 있는 성경적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각자의 삶에 나타나야 할 여러 역할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인의 신비스러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행실이란 의미는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 선한 양심 또는 정결한 행위란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실이란 말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일상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을 삶의 현장에 드러내며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뜻으로서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존경의 뜻입니다. 또는 진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바른 행동입니다. 미가 선지는 선한 사람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선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룩함, 성도, 본문에서는 경건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도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된 자들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동역자 디도에게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경건하며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복스러운 소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분쟁을 피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라보며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등의 기대와 관심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는데 그 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 주의 도를 안다 할지라도 거룩한 행실과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경건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로 10절에 주의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도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을 뿐더러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또한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불타는 날 우리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슬피 울며 가슴치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단어는 1장 5절에 더욱 힘써와 같은 말로서 무엇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라, 촉구하다, 서두르다, 재촉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3장 8절과 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서 문자적인 서두르다 또는 재촉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또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메시아는 즉시 오신단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인류의 죄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의 재림을 통한 인류의 종말을 전제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는 미련한 5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5 처녀도 졸며 자고 있다고 지적한 말씀처럼 세상이 좋아서 물질과 명예 그리고 친구가 좋아서 잘 믿지 않던 사람은 물론 잘 믿고 있던 성도들까지 깊은 잠에 취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날이란 10절의 말씀처럼 반복하며 강조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로서 모든 현재의 온 우주의 세계가 맞춰지는 날이요, 하늘에는 불이 붙어 만물이 다 녹아버리며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악이 끝장나는 불심판의 재앙의 날이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완전해진 기쁨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아멘 마라나타를 외치며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